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함께 고백하심으로 9월 12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4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4편 1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의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라.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의 원수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오늘 조상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44편도 역시 고라 자손이 쓴 시죠. 이 시편 44편에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돌아보면서 조상 대대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바로 지금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올리는 그런 시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을 기록한 책이죠. 이 세상의 일들을 사람과 사건에 주목하여 기록하는 것을 역사라고 말하고 또 이 세상 역사를 이 세상의 일들을 하나님께 주목하여 기록한 것을 구속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역사를 기록한 책이 아니라 구속사를 기록한 책이죠. 우리가 수요일마다 이 구속사에 대해서 그래서 함께 나누고 있죠. 역사라는 것은 큰 업적을 이룬 어떤 사람이나 사건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주인공과 그 무대가 계속해서 바뀝니다. 그러나 구속사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야기의 주체이시기 때문에 주인공이 항상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앞에 내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더욱이 에스더와 같은 그런 책에 보면 하나님이라는 이름과 또 하나님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사람도 에스더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은 일이라고는 말하지 않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배우고 암송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배우고 또 읽고 또 암송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일하시는 방식이 항상 먼저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항상 그 하신 약속들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으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기분에 따라 일하시거나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일하신다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약속하셨고 또 그 약속을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이 무엇이며 또 그 약속을 위해서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내가 그 약속에 참여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어떻게 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깨닫고 그 약속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시편 43편을 통해서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을 쓴 시인은 그들의 조상 이 고라 자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자기에게 전해 주어서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다고 1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는 성경이 책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구전을 통해서 후대에 전해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명기 모세오경을 주셨을 때에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서 후대 사람들이 노래로 부르면서 그 성경을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전해 들을 수 있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 조상들을 통해서 이렇게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2절과 3절에 보면 그가 이 조상들로부터 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2절 3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아멘. 시인이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은 그들이 강하거나 전쟁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들은 것들을 이 시인은 들었고 그리고 그 들은 것들을 기억함으로 인해서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조상들이 행했던 그런 일들,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런 일들을 듣고 그것을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데 이제 그 조상들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고백하면서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전에 조상들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그냥 조상들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지금 나의 하나님도 되신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에게 구원을 베풀어 달라 이 표현은 야곱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기 전에 한 개인, 야곱이라는 개인이 가졌던 이름이죠. 이스라엘은 그에 비해서 한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주로 한 개인을 지칭할 때 사용되죠. 성경에는 하나님이 행하신 수많은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 기록된 일들을 듣고 아는 것으로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는 들려지고 기록되어졌던 그 일들이 나의 경험이 되고 나의 체험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기독교는 신비주의는 아니지만 기독교에서 신비를 빼면 기독교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때로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까지의 성경은 모두가 신비입니다. 우리의 상식과 이성과 경험을 뛰어넘는 일들로 가득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성경이 비성경적이고 비이성적이고 과학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로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상식과 이성과 경험 안에서만 일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내 상식과 이성과 경험 안에서만 산다면
사람만큼 비참한 존재가 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이성과 경험이 말하는 것 중에 가장 확실한 사실이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은 결국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이성적이고 경험적으로 생각했을 때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인 인간이 개나 돼지처럼 그냥 하루하루 먹고 자고 하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살 수가 없고 영원을 생각하는 존재로 지어졌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영원히 살 수 없는데 영원을 지각할 수 있다는 것만큼 큰 저주는 없을 것입니다. 개나 고양이나 돼지나 이런 짐승들은 영원을 지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하루하루를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그냥 보내죠.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영원이라는 시간을 지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과 또 어제가 존재하는 그런 것이 인간의 이 이성이고 또 인간의 경험이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그 영원의 시간을 지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영원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영생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이니까 차라리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저주 아래서 저주의 삶을 선택하면서 살기로 결정을 하죠. 하나님을 믿기를 거부하면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영원을 지각하는 저주 아래 살다가 두려움 가운데 죽는 인생이 죽는 인생으로 사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인데 사람들은 그 어리석은 길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행여 죽은 후에 영생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영생을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다면 우리는 비참하지 않은 인생은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영생을 지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영생을 누리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당연히 그 일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일 텐데 우리는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의 이성과 경험을 의지하면서 비참하게 살아가기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그 놀랍고 신비한 일들, 홍해를 가르시고 해와 달을 멈추시고 또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또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다 내어 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셨다는 그 사건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셨던 그 일들이 또한 나에게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그 실제적인 일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경험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조상들과 믿음의 선조들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우리가 이 세상에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가장 복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에게 성경 속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나에게 주셨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역사하셨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또한 내일도 살아서 역사하실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선조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들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던 그 시인처럼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내 하나님으로 고백한 그 하나님을 또한 다른 사람에게 전함으로 나의 하나님이 또한
그 누군가의 하나님이 되도록 하는 증인의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된 그 놀랍고 신비한 일들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영원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영원을 지각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랍고 신비한 일들을 믿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비참하고 또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깨닫는 지혜를 우리에게 더욱더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행하셨던 그 조상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다른 이들에게 전함으로 또 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도록 하는 증인의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시고 곧 나의 하나님이 또한 누군가의 하나님임을 증언하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부으시는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길 바라고, 오늘 목요일입니다. 저녁에 예배가 있습니다. 잘못된 문화에서 벗어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 말씀과 또 찬양을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오늘 저녁에도 예배를 통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